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있는 믿음, 또 저희가 예수 믿는다라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여 어쩌면 달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의 원리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 그러면은 저희가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존재라는 이 자체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살아가는 관계에도 어쩌면 사람 관계 있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우리는 신뢰 관계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체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보십시오. 부부관계, 또 모든 형제관계, 직장에서의 사람관계, 그게 다 무슨 관계냐? 그 근본적인 건 사람의 본디적 모습인데 신뢰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신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고, 또 그 믿은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평소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꼭 종교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기에 우리 삶 전반적인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 신앙, 종교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 사조, 또 심지어 철학까지 모든 것이 믿음을 근본으로 합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 모든 것이 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믿음에 근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 영의 능력이, 즉 인간 자체에 놀라운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영의 그 표현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죠. 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의 능력, 그 영의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모든 사람이 인격적 관계에 믿음과 신뢰가 해당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 관계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부어준 영, 하나님의 형상인 영에 의하여 사람이 보여줘야 될 능력 부분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라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을 향한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는 부분이지만 그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뿐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믿음을 행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유의 능력, 자유의 의지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이나 방법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 신적 존재를 그렇게 대상해 놓고 믿음을 하나님 약속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인간에게,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그 믿음을 돌려버리는 거죠. 방향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데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반응이 믿음이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다른 데로 가니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이 참 진리신데 우리가 세상의 생각, 인간의 능력의 생각으로 자꾸 그쪽으로 돌리니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춘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어겼단 말입니다. 약속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파괴되니까 거기에 약속에 근거한 하지 않으면 생기는 페널티가 생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꼭 기독교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을 어려운 좀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철학도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철학은 인간의 생각에 그 바탕을 두는 게 철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철학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이럴 때 목회 철학에 대해서 묻습니다. 목회 철학. 여러분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어떤 분야에서의 신념, 이런 어떤 분야에서의 어떤 인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어떤 분야에서 신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종교에서는 신앙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철학은요, 이 철학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은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회에 했을 때 그 신념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식론의 바탕을 둡니다. 서양 철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수많은 철학자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 철학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철학의 기본적인 것은 인식이에요. 인식. 철학의 기본적인 건 인식이에요. 인식론이죠. 그래서 유명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 그러면 야 너는 지조가 있어야지 너희가 살아가는 철학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철학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식이 정확한 기준이 목회의 기준이 어떠냐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목회 철학을 물어봅니다. 저는 예수 침례교회에서 때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을 때도 항상 이제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목사님이 목회자의 철학을 묻는가 물어보거든요. 대화를 해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철학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지 그 철학은 원리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철학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태양이 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 잘못된 것이죠.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의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요. 인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인식이냐 어떤 사물이나 어떤 모든 것에 대하여서 믿음 그 사실이 어떤 거냐라고 믿을 때 생긴 지식 믿음으로서 생기는 지식 그걸 인식이라 이야기하고 그걸 철학이다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마다 다 인식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옛부터 철학자들은 논쟁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맨날 모이면은 토론해요.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달라요. 자기들이 인식하는 걸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인식된 것. 그걸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약속의 믿음을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철학과 관련이 있지만 무엇을 믿느냐, 무엇에 대해서 믿느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일한 학문이 다 인식인데요.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학문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학. 여러분, 과학을 믿으시죠? 과학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도 인식론, 즉 철학에서 나왔는데 인식론에서 생기는데, 과학은 철저하게 내가 직접 경험하여서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걸 과학이라고 해요. 내가 실질적 경험에서 원리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는요, 철저하게 실험, 또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래서 그걸 과학적이다, 과학적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신앙으로 봤을 때는 전혀 과학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철학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학에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요 철저하게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논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 바보로 여깁니다. 그게 과학자죠. 물론 크찬 과학자가 있습니다. 크찬 과학자는 우리가 목회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목회에 관계 철학의 개념처럼 크찬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 안에서 그 방법을 인정하며 과학을 하는 과학자도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전혀 믿음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적이지 못한 게 과학이고요. 과학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똑똑하긴 하죠. 또 똑똑한 사람도 있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과학은, 모든 과학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과학인 거예요. 과학은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똑똑한 머리를 만드는 과학은 중요하고 또 그 놀라운 발전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개념에서 이야기할 때 심리학이 또 기독교와 굉장히 관계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 믿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이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믿음이 사회 관계에서 나타나는 걸 사회 심리학이라 해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심리학을 전부를 시켜서 성경의 신학적인 것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다른데 두는 게 종교이고요. 기독교는요, 저는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교는 종교학이 있지요.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학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 다른 종교는 종교학이지만 이 신학, theological이라고 신학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이 신이 다른 잡신이 아니라 그건 종교학이고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는 게 신학이죠. 그래서 이 신학을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잘못된 신학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자들. 신학을 공부하다가 도리어 더 회의를 들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신학은 철저하게 뭐만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만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야 신학인 것이죠. 아무튼 이 신학도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믿음에 대한 우리 이해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기도 철학에 관계 있는 것이죠.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 예수를 믿으며 믿는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생활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믿거나 내 어떤 관계의 중심으로 믿거나
또 여러 가지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또 나의 주장, 다른 방법을 자꾸 들고 오니까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오로지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식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믿어요. 알아야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로 힘써야 하고 그래야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믿음 갖고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그 대상이 뭐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사건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길이지요. 그건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인간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간의 능력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반응할 수 있는 관계, 이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야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룹니다.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원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원인이 길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만으로, 그 은혜 하나만으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떤 구원을 한다고요? 칭의 구원이라 한다. 구원은 칭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지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삶이 성화 구원이라 했잖아요. 성화 구원. 그렇죠? 성화 구원. 칭의 구원은 원죄에 대한 해결하면 성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면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범죄. 내가 짓는 내 자범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구원의 삶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요. 그래서 칭의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그 성화 구원이 믿음의 삶인데 마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저것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삶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약속을 대상으로 해서 성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성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걸까? 두 가지만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장이라 이야기하죠? 믿음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은사장은 로마서 12장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히브리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히브리서라고 하고 왜 신약이냐면 모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익명의 사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쓴 글이 히브리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들어져 있고요. 히브리라고 하는 개념은 믿음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믿음의 개념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유태인은 혈통의 개념이죠.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자녀 유다에서부터 유태인의 혈통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인은요, 역시 혈통이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게 이스라엘의 인이죠. 근데 히브리인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누굴 히브리인이라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어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면 종이라도 이방인이어도 그 사람은 히브리인으로 쳐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 우리가 지금 침례가 할례와 동일한 의미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은 믿음의 혈통, 믿는 사람의 개념이 히브리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의 역사이지만 성경을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바로 믿음의 책이고, 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놨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의 성경인데 특히 11장은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한 믿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 민족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혈통에 치우쳐져 있어서 잘못 해석한 철학을 가지게 되어버린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믿음의 혈통, 믿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무려 길게 10절 이상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말씀은, 내용은 다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항상 믿음의 상반된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상대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행함.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행함. 그래서 야고보도 신약 성경에서 믿음, 행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행함은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입니다.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믿음의 삶이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알다시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삶을 산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믿어서, 그래서 그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나는 생각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 삶은 그 약속을 믿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대로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저희 동국제일교회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믿음의 삶,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과연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창세기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니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절은 명령이지요.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이고 2절과 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 출발할 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적 없어요. 도리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했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때는 족장 시대인데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요 다른 족장들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 자식들 처자식 데리고 조카 데리고 떠난 그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어떤 힘으로, 뭘 믿기에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뭘 믿어서 그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땅으로 갈지 모르고 무조건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요. 여기다, 여기다. 그래서 비로소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게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오로지 약속이 대상인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건데요,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 너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창대하게 하고 이런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오로지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더 분명히 딱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겠다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 생활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성을 주셔서 그걸 조야만 움직이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실질적인 건 성경의 약속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의 약속의 최고의 약속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만 믿고 우리 삶을 살아야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떠나는 삶, 이 삶이 내가 지금 현재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오지만, 아브라함처럼 피해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을 받으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연합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그릇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 하나로만 나아가기도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산다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앞뒤 재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가지만 더 나눠본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일까? 조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동일한 약속을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동일하게 9절에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이야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아브라함은 정착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이방의 땅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이방의 땅에서 산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장막에 거해요. 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살 수 있는 주거가 분명하고 집도 있고 안정되고 농업에 상관해서 목축 살지만 정착된 삶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나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또 어떻게 해요? 장막에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불편함, 감수해야 될 힘듦,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당해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근본적인 믿음의 삶은요, 무조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죠. 하나님 내려주신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인 믿음의 삶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은 오늘 이 9절 말씀처럼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약속을 근거로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수많은 불편함들, 나에게 오는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 예수 믿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닥칠 수밖에 없는 불편함들, 그 불편함을 당연시 여기며 그 불편함을 받아들여서 삶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잘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으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으셔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들여서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로지 믿음뿐이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안 봐요. 직책, 무슨 직위, 돈 많고 적음 하나도 안 봅니다. 우리 몸의 어떤 상태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로지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약속을 근거로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지요. 오늘 주일 같은 날에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니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서 편히 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느냐?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자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 감수해 나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편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고 불편한 말씀 될 수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초점을 내가 잘 되는데 두지 마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요, 이방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불편함을 감수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 그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더욱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보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안 생긴다고 해서, 힘든 일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 없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그게 더 그 힘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광고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분명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내가 떠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과감하게 떠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불편함들, 그 불편함을 당연히 받아들여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희가 성경이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